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는 인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손을 얹고 우리 자신에게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우리 진리를 얘기해 주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손을 뻗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알려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날마다 좋은 목자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좋으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십시다. 저 높음이나 깊은 곳,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하나 갖고 그대 잠이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저 높음이나 깊은 곳, 주 사랑 끊을 수 없네. 주 신실함 하나 갖고 그대 잠이 충만하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전 것을 지나고, 이전 것을 지나고 내 정결함 회복됐네. 용서해가 흘러와 주 긍휼함 보이셔.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 번 더
다시 없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주 같은 분 다시 없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귀하신 나의 주님. 소망은 태양처럼 새날을 내게 주시네. 내 눈은 주 바라보네. 나의 만성 나의 함께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그 좋으신 주를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신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우리가 시간 함께 우리 몸으로 또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기쁘게 워십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조물 들고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조물 들고 주 사랑에서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움을 들도 주 사랑에서 한 번 더 죽음 생명 천사도 힘도 현재 일도 장래의 일도 높은 깊은 비움을 들도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네.
되시고 이 땅 광야에 치고 가리 마지막 날까지 함께 주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높으시며 넓으시며 깊으시며 영원한 사랑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하신 주님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십시다. 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을 나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한 번 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우리 그 신실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예수 내 선하신 나의 앞길 하시네.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리.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아갈 때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당신은 좋으신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선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이신 주님만을 우리가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서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시며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셨기에 살아 숨쉬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곳곳에서 깊이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결단했던 것도 금세 잊어버렸고 연약해 넘어졌으며 알면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고 무언가 해보다가 실패하면 그제서야 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못했던, 맡기신 일을 감히 판단하거나 불충했던, 온유하지도 절제하지도 못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모두 꺼내놓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가 죄임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하고 경청하며 우리의 존재와 중심을 다 내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 변화의 불씨가 살아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태도와 성품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비록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이나 세상의 악함에 몇 번이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고 중보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와 청년부가 서로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일에 허락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곳에서 만나 연합하게 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발적으로 그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기까지 함께 자라나도록 이끄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1차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임원단 후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청년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함께 즐기고 함께 울고 하나 되기에 힘쓰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임원단이 선출되게 해주세요. 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정구민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의 입에 할 말을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얽매인 자가 위로와 자유를 얻고 듣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또한 기억하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월 8일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클래식 팀과 함께 드리는 예배로 진행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섬길 임원단을 선출하는 총회 일정 안내드립니다. 1차 총회는 오늘 주일 오후 5시 30분에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되며 참석 대상은 청년부 리더십입니다. 후보자 소개는 10월 15일 주일 청년 예배 광고 시 진행되며 2차 총회는 10월 20일 주일 청년 예배 후 선거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글로리 웨이브 팀에서 준비한 땡스기빙 안내드립니다. 10월 15일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층 로비 및 김마리아관 입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경태 글로리 웨이브 팀장에게 해주세요. 사랑나눔 팀에서 준비한 레몬트리 시즌2 안내드립니다. 10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송파 열매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윤민지 사랑나눔 팀장에게 해주세요. 차이지 말고 차세요 축구 모임이 10월 15일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잠실 유수지 축구장에서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청년부 누구나이며 신청 및 문의는 26기 황준환 형제에게 해주세요. 대만 푸농족 아웃리치 안내드립니다. 24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대만 유래에서 푸농족 선교가 5박 6일 동안 진행되며 사역 내용은 초등, 청소년 사역 및 마을잔치 집회 등입니다. 인원은 15명 정원을 모집하며 10월 22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충만 목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10월 8일 청년부 광고였습니다. 깊어지는 가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교회 청년부 여러분.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해외 아울리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해외 아울리치는 대만 위리 지역에 살고 있는 대만 원주민, 푸농족 분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진행됩니다. 2024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총 5박 6일의 일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대만에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성경학교와 마을잔치, 원주민과 함께 드리는 예배 등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QR코드를 통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제아의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제 말씀도 읽고 말씀의 제목도 이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은 요새는 그냥 노래방보다는 코인 노래방이 훨씬 제 아이를 보니까 친구들하고 자주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좀 가십니까? 저마다의 그 이제 메인 곡이 있을 거예요. 가면은 좀 부르는. 저는 그래서 노래방이나 코인 노래방을 요새는 뭐 거의 가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그 쾌걸춘향의 OST인 응급실이에요. 제가 왜 좋아하냐면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뭔가 노래에 내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는 거죠. 뭐 내가 정확히 그런 거는 아니지만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에게 제가 했던 후회 이런 일들이 이 가사 속에서 이제 하나 단어, 뭐 하나의 가사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이렇게 탁탁 오면서 감정이입이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마다 이 노래라는 부분, 그냥 뭐 멜로디가 좋을 수 있지만 그 멜로디를 품고 있는 그 가사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나와 어떻게 내 과거의 삶, 그리고 내가 앞으로 생각하는 삶, 그런 것과 사랑이든 미움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 가수의 노래지만 어느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노래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의 노래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CCM, 우리 기독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의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좋아한다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내 마음을 그 찬양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진한 만남 속에 정말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린 한 소절 한 소절의 찬양. 그래서 뭐 찬양하면 우리 찬양팀 같은 경우는 매주 찬양하니까 저마다의 18번지 그 곡들이 다 있을 거고 회중석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노래라는 부분은 그만큼 깊이 여운이 남고 강일이 내고 그리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노래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46편이었는데 시편 전체는요, 우리는 이거를 문자로 읽지만 어떤 여느 성경처럼 역사서와 같이 또 바울이 쓴 편지와 같이 이렇게 읽지만 우리는 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요. 이 시편은 대부분이 노래입니다. 거의 다 노래예요. 어떤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어떤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어떠한 고난의 상황 아니면 기쁨의 상황, 포로의 상황, 포로 해방의 상황, 누군가에게 쫓기는 상황, 억울한 상황, 그 속에서 그 시편의 기자가 그 자신의 처한 상황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로 지은 거예요.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오늘 본문도 읽게 되면은 그냥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다스리심 영원하다, 통치 영원하실 것이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하나하나를 노래로 불렀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시편 46편 전체 시편을 종결하는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편의 시편은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시편. 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칭이 있냐면 그 처음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그 시편을 마무리할 때도 할렐루야라고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6편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나와요. 또 마지막 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146편 7,
8, 9, 150편까지 다 이렇게 양괄식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나는 시편이기에 그냥 읽는 우리들 독자들이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죠. 우리가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할렐루야라는 것,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그렇죠? 이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라는 단어가 이제 누구누구를 찬양하다, 경배하다, 존중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이고, 야라는 단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이름이 여호와지요. 여호와, 또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할렐루는 누구누구를 찬양하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고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부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성경, 특히 필사를 하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문자다, 감히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쓸 때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쓰지 않고, 말할 때에도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로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필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는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할렐루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자체는 구약 성경에 보면 다른 데는 안 나와요. 시편에만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후반부 19장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다 쓰이지가 않았어요. 이게 할렐루야라는 자체를 시편에만 쓴 건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라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말 그대로 전적으로 찬양의 노래에 국한돼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리더 모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초기 기독교, 구약의 기독교 안에서는, 그 이전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이 뭡니까? 샬롬 하면 평화예요. 평화가 깃들기를. 그 인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인사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인사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만나면 샬롬이라고도 인사를 했지만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합니다. 마라나타는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시 오시옵소서. 와서 사람들이 만나면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할렐루야로 인사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만큼 그렇게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주영아 인사 한번 해줄래? 할렐루야. 오늘도 그렇고요. 늘 만나면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할렐루야라고 인사해요. 근데 그거를 주영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이렇게 접근은 안 되지요. 안 되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제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한다라는 것이 경홀히 여김도 아니고 망령되이 여김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여호와를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자라는 부분에 그 귀한 마음으로 주영이가 인사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제가 설교 때 누구랑 인사하지는 않는데요, 앞뒤 좌우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끝 흐리지 말고, 할렐루야 흐리지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가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났을 때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하게 인사.
이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 146편,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무리하는 시편 146편. 이건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노래, 시편 기자의 마음이, 상황이, 그 생각이 담겨진 노래다. 그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지요.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하면 안 돼.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 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들이야 라고 말을 해요. 성서학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 자체가 포로기에서 포로 귀환할 그 즈음에 쓰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귀인들, 이 귀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정치 지도자,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를 이룬 그러한 민족의 고위층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뿐이야. 그런데 이 포로 귀환, 포로기에 쓰여진 책들 중에서 에스라가 있고 느헤미야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민족, 백성의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 명 한 명을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거든요. 또 그러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의 시기에 의지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 너희가 의지해봤지 실망했잖아.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들을 도울 힘이 없는 그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한 시편 기자는 오늘 5절, 6절, 7절, 8절, 9절 특히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로 여러 사회 계층의 어려운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압제당하는 자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고아와 나그네와 홀로 된 여인들, 의인들, 악인들, 하나님께서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의인과 악인과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면 딱 두 가지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그것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 그들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변두리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맹인, 비굴한 자, 의인, 객, 홀로 된 아이, 홀로 된 여인 돌보는 것, 그 돌보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상황을 담아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그 찬양하는 건 사람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서 그 행동, 그 마음씀을 닮아가야 돼 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라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46편에 함께 나누는 제목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영역에서 이 시편 기자는 5절을 넘어 6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말 그대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지금 따로 고백하진 않지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가장 첫 번째 언급하는 게 뭐냐면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권면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자기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더 중요한 신앙, 그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그냥 내팽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주 온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146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다. 그의 통치하심이 영원하다. 창조와 다스리심의 통치를 얘기하는 시편 146편의 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계획하신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지혜와 권능, 공의로 계속해서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세상의 사람들, 학문들, 옛날부터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 그래서 어떤 창조와 진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지는가에 대한 부분은 많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전 장로의 신학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님이었던 이수영 목사님, 세문학교의 은퇴 목사님이시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것을 4개로 좀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신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적 입장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4개로 정리한 게 첫 번째가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이 뭐냐면 신이 인간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창조 후에는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이에요. 그래서 이신론이 이 이자가 다를 이자나 두 이자가 아니라 이치 이자예요. 원리 이자예요. 그래서 원리가 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이에요. 원리가 신이 된다. 신이 세상은 창조하였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처음에 만들어진 그 원리와 원칙으로 이 온 피조 세계가 운영되어진다라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이신론적인 입장이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곧 신이 된다. 그 신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원리, 그것이 신이 된다. 그게 이신론이에요. 또 하나는 숙명론입니다. 숙명론.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에서도 알겠죠. 숙명론, 운명론. 세상 만사가 세상 자체의 인과율, 말 그대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숙명론이 예정론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정되어 있다.
운명되어 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은요, 앞날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근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인생들을 구원에 대한 부분의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가 예정론입니다. 앞날의 것이 너는 거기에 반드시 있을 거야, 너는 누구를 만날 거야, 너는 그 집을 살 거야, 뭐 이게 예정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가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럼 숙명론, 운명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예정론과는 다르지요. 숙명론은 세상 자체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숙명론이에요. 또 숙명론과 반대로 우연론이 있어요. 세상이 어떠한 일정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간순간 우연에 의해 이끌어진다는 것이 이제 우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악지배론이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의 어려움,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 전쟁도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리비아의 홍수도 그렇고, 모로코의 지진도 그렇고, 말 그대로 너무나 큰 어려움,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나쁜 어려운 일들이,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신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은 악이 지배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악지배론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이신론도 있고 숙명론도 있고, 그리고 악지배론도 있고 우연론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없어요. 원리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로 숙명론, 그 안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연,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지요.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악지배론, 이건 당연히 아니지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부분의 네 가지로 세상이 운영된다라고 보지만,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말 그대로 우리는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온 만물 만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말 그대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권적인 손을 펼쳐서 다스리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시며 각자가 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셔요. 이 땅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지켜보시고, 어느 때는 기다리시고, 어느 때는 채찍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어느 때는 침묵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적극적이시고 열정적이시고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매일 매 순간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요,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야곱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요, 어떻게 많이 부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해서
족장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의 거의 상징이죠. 이삭, 그리고 하나님 앞에 12지파의 부족장이 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이삭 때도 계셨고, 야곱 때도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넣어 불러도 전 국민의 하나님, 국민의 하나님, 틀리지 않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여러 하나님으로 많은 영역에서 불려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6편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불렀을까?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사랑, 그래. 자비의 하나님, 그래. 능력의 하나님, 그 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능력을 행하는 거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가 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수식어, 고유명사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곱의 하나님도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을 때 저마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여러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데 146편의 시편 기자는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 능력의 하나님을 삼으면 좋잖아요. 권능의 하나님 삼으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부를 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게 확장되어져서 속이는 자가 야곱입니다. 그 인생은 발뒤꿈치를 잡고 욕심, 그리고 속임,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의 모습.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을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도 모세를 붙이기는, 아브라함을 붙이기는, 이삭을 붙이기는, 엘리야를 붙이기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이거 어느 신학책에 나온 거 아니고요. 신학적인 이론 아닙니다. 근데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렀을까? 근데 제 마음이 그래요. 제가 만약에 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편지를 쓰거나 노래를 이렇게 지을 때 어떤 것을 붙일까 때 제 삶을 보니까 야곱 이상을 지을 수 없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죄악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욕심꾸러기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요, 다른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과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것, 하나님 저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거 앞에 거 보여주세요. 앞에 슬라이드 그대로요.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이름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죠.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의 명사가 두 개예요.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근데 같은 사람이죠. 제가 이것도 구절 가지고 그대로 설교 때도 한번 했어요. 제가 힘들 때 읽는, 그리고 묵상하고 외우는 구절입니다. 제 모습이 너무 야곱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창조의 때예요.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못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그렇게 지금 제 모습이에요. 그런데 창조하신 그 야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불러주셔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인도하심이 이 구절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이것은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분이세요. 이 지으신다라는 것은 만들어 간다, 인도해 간다, 다스려 간다, 통치해 간다, 그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너 욕심쟁이, 너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셨다면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이 더 온전하여지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신대,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요. 내 거.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다라는 부분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지금도 긴밀하게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노래를 적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고, 배고픈 자에게 함께 하셨고, 눌린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맹인에게 함께 하시고,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홀로 된 아이에게도, 홀로 된 여인에게도 모든 사람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창조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어려움도 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능력의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인격적으로 섬세하시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학업, 취업, 비전, 인간관계, 정체성, 자존감, 사랑 등등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남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까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현재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예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도움을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나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있다라는 것.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것으로 방임하시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생각의 초점과 내 삶의 손발의 행함을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하나님을 소망을 두는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다. 그의 지혜 무궁하시며 인자가 영원하시다.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별들의 수를 세신다. 내 이름을 붙이신 아시는 분인 그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아멘 아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인생에 지대한 관심, 지극히 사랑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앞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야곱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이스라엘로 이끌어 가실,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옵소서,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앞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취업과 하나님 우리의 학업과 하나님 우리의 결혼과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존감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관계들, 학업들, 취업들, 자존감들, 해결되지 않는 육신의 연약함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오니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청년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서 어떤 누가 와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주님에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늘 갈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차 총회가 있습니다. 주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고 거룩함의 역사로 임재하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공동체와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이 주님의 교회 청년 공동체가 더 하나님 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느끼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주님 위에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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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임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젊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에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것으로서 눈물 짓고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의 갈림길,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며 기쁨이며 감사가 넘쳐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정한 예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생명의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물질 또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하늘의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이후로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